창세기 32장은 이 길이 오고 경쟁하며 덤비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끝으로는 하룻밤 시름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의 밤이 되기까지 야곱에게는 정말 수많은 사건과 또 자신을 성찰하고 또 고통으로 회한에 휩싸였던 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밧닷 아람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20년 갈등을 스스로 청산했지만 또 남아있는 갈등이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 그것도 20년 묵은 적대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껏 얻었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형 에스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이죠.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의 일행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에스와 함께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피할 수 있도록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자 마침내 허겁지겁 기도하게 되는 거죠. 거짓되고 교활한 자신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또 에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왜 20년 만에 만나는 형과의 상봉을 이토록이나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에스의 무서운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 에스에게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생긴 심판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이 20년 전 형에게 했던 악의적이고 기만에 찬 장자 축복을 탈취한 사건 때문이죠. 야곱은 형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20년 동안 시달려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저지른 온갖 방법으로 저지른 행동을 뉘우치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연 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형의 공격으로 20년의 성취가 물거품이 되고 또 자신의 목숨도 유지하기 힘든 위기 앞에서 기도했지만 다급한 기도도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폭발한 형의 분노에 찬 복수를 피하고자 주도 면밀한 도주 계획을 세우면서도 또 대규모 선물 공세와 평화사절단을 보내기로 작정하죠. 예물의 규모는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을 보면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치적인 대결 관계에 있는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주는 조공 수준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를 깍듯이 또 주라고 부르면서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죠. 자기가 장자가 되었으면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에스가 자기에게 형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신이 도리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탈취한 장자의 명분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때마다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에스를 만나거든 이렇게 인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것은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인사는 개인의 안부가 아니죠. 야곱 가문이 에스 부족에게 바치는 일종의 정치적인 복종 선언입니다.
일종의 충성맹세 서약이라고 할 수 있죠. 22절,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형과 에서의 동생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이게 선수를 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발빠른 선물 공세도 야곱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군대 가운데서 밤을 지새던 야곱은 이제 자기 차지도 못하고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되죠. 우리는 야곱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를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전 재산을 강너머에 보내므로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라반에게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남을 것을 다짐하는데 이 다짐 하나만큼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장 무서운 에서의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른 결단을 했지만 벽에 부딪힌 야곱은 비겁하게 혼자만 야복 나루에 남았습니다. 야곱에게는 늘 도와줄 사람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얻어 자식 낳느라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었던 겁니다. 아니, 수없는 4명의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와 11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어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늘 옆에서 누군가가 시중을 들고 돌보아 주었을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고독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발부둥을 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씨름과 육박전을 벌이는 레슬링 같은 기도였습니다. 레슬링을 했다, 씨름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씨름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뒹굴듯이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신비한 존재가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마주잡고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둘은 서로를 이기려고 씨름하죠. 교만과 자기 열심에 기초한 자세를 직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형을 속이려 했던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한 것인데 야곱이 아직도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저 홀로 남아서 이렇게 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속에 그 모습이 감춰져 있던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야곱의 불안과 공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재산과 사람의 보호막을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끝으로 하는 이러한 어설픈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옆에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 찰나적인 그 절정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막바지로 몰아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내가 내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의지할 재산이 없어질 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때임을 믿습니까? 둘째는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씨름꾼은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새벽이 될 때까지 지지 않는 너무나도 완강하게 버티는 야곱의 공격 앞에 오히려 내가 졌다 항복하면서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정체 모를 그에게 풀어주는 조건으로 나를 축복해주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죠. 축복 대신에 그 씨름꾼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아니 축복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씨름할 때 그냥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지 씨름에 지는 것처럼 밤새도록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놓아달라고 해서 안 놓아주니까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는 지경이 되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주요한 부위의 뼈 아닙니까?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튼튼한 허벅지 관절 같은 내 자아로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축복은 그냥 세상 성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그냥 어떤 순간이든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그 순간만을 계속 바라면서 어떤 순간을 만나도 절에도 가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 준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신앙의 지조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자아를 그대로 두고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뼈를 부러뜨린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야 합니다. 사업의 실패나 돈과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장애를 겪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은 이것이 순식간이지만 깨달아졌던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부러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임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홀로 밤을 새우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장애가 된 것이죠.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그 앞부분에 24절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한 것과 이 27절에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축복해 달라고 한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꾼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지난 삶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도록 압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내 이름의 뜻을 말하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야곱에게 느끼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야곱스러운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나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속이는 자,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약탈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에스라고 하는 자기 형도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창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도 네 이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곱은 돈이나 자식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이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길이 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야복강이잖아요.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틀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인 것을 토설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의지하는 튼튼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보내드린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내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걸 다 손 놓아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말과 내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복음이 내 삶에 뚫고 들어와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요. 무서운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잘 풀려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진실히 대하시는 주님이 주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자 야곱은 죄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여자 좋아하고 간사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 속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겨누어 이겼다고 하는 말은 세상 가치를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인간의 가치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너는 행복을 못 얻는다. 이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야곱을 이끌고 가시겠죠.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이 야곱이 받을 축복의 내적 조건입니다.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 어떤 사람의 축복도 온전한 축복이 아니고 축복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많이 얻기 위한 위장에 불과한 것이죠. 밤새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한 야곱, 이제 도망도 칠 수 없는 야곱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에서에게 크나큰 동정심을 자아내지 않았을까요? 연약하게 다리를 저는 동생 야곱을 보자 에서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벌였던 씨름은 고난에 찬 지난날에 대한 요약이자 새로운 삶으로 환골탈태하는 이 해산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의 절정이 야복 나루토의 밤샘 기도 아닙니까? 야곱이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튼튼한 허벅지 관절 같은 자가 깨어진 다음에 새 이름을 얻었는데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새 가치관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야곱의 생애를 마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것처럼 획기적인 전환을 겪게 됩니다. 지난 세월 야곱의 인생은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는 무한 경쟁을 벌였던 삶이라면 이제 야곱은 에서와 라반과의 한판 대결에서 축복을 얻고 자기 힘으로 온갖 씨름에서 승리한 것에서 모두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한 것들이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온갖 시름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깨와 힘을 내려놓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수치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겠습니까? 승리를 얻고자 내 피와 힘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셋째는 승리한 야곱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화라는 집착과 노력은 이제 과거의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각각의 특별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어야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이제는 초인적인 성실과 강철 같은 의지로 사람을 이기려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사람을 속이고 제압하여 얻은 부와 권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마는 일종의 야곱식 생존 방식에 불과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삶은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동행하는 자기 부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일격을 맞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밤새도록 벌어진 씨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본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죠. 옛사람이 붕괴한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중심임을 깨닫죠. 야곱이 잘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마다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별부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낯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와 씨름하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내가 그때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 타격하시는 거룩한 대리자요, 대적자요, 씨름꾼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굴욕을 겪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죠. 다리를 저는 야곱은 더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야뽕 나루토에서 한밤에 거룩한 씨름꾼과 씨름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대적자 에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뼈를 부러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씨름꾼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듯이 이제 이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에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힘든 사건을 가져오는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이길 힘을 갖게 될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 해가 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흔적으로 다리를 절어도 야곱이 평생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후에 야곱이 절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야곱은 평생을 절면서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어린 나이 같은 서문을 냈던 야곱이
드디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을 처음 하나님을 봤던 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복 나루토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길고 긴 성찰과 반성과 회개와 자책을 총결사라는 마지막 밤의 기도를 통하여 사기꾼의 경력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는 다리 저는 자가 된 것이죠. 다리를 저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리를 절므로써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야곱의 인생이 이제 진정한 승리를 향하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리 안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리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이 내 지팡이가 된다는 그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이 경쟁 의지와 운명을 헤쳐나가는 이 불굴의 경쟁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리 저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과 그 후손들은 다시는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큰 힘줄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은 이스라엘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근육 손상을 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냥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음식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의지로 살겠다고 하는 이 허벅지 큰 힘줄이 끊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을 새롭게 떠올리게 된 것이죠. 도박이나 바람이나 세상에 향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은 사건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다시 그 옛날 죄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장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치지 않았다면 야곱은 끝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았을 뻔했습니다. 뼈를 안 치고 그냥 축복해 주었다면 하나님도 야곱에게 당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축복을 원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축복해 준다면 쓸개고 간이고 다 빼놓는 그런 삶의 그 본질을 깨뜨려 봤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도 회개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과 혼과 열심으로 남을 비추는 인생이 되고자 했지만 이제 자아가 다 무너지고 참빛이신 하나님께 빛을 받는 반사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집착했던 장자권은 특권과 책임과 명예를 동시에 쥐고 누리는 자기 희생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진정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인 이 야곱 같은 자아와 실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연약한 것이 하나님에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의식주 모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열렬히 찾을 때 산으로 잠적하셨고 며칠씩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하셨죠. 십자가 죽음은 무능력의 극치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연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에 이를 때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야뽕 나루트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연약한 자가 되면 교회에는 새날이 돋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만한 지혜가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적 타격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이제는 마감해야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신앙 역정 속에서 이제 인격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훨씬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끊어져야 다리를 절면서 나아가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승리의 희망의 해가 돋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이 들어와 어떤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의 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극진한 자비로 치신 내 둔부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분노에 찬 복수를 피하고자 주도 면밀한 도주 계획을 세우면서도 대규모 성물 공세와 평화사절단을 보낸 사람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위해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재물과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깨와 힘을 내려놓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쟁 의지와 운명을 헤쳐나가는 이 불굴의 경쟁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리 저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둔부를 치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깨어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어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위해서 내가 내보내야 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의지할 재산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때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수치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승리를 얻고자 내 깨와 힘으로 실험하지 않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나의 수모와 고통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로치신 내 둔부의 힘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육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보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의지할 재산이 없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치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승리를 얻고자 내 깨와 힘으로 실험하지 않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나의 수모와 고통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로 치신 내 둔부의 힘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이 무너지는 그때에 영의 성전이 세워진 그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 모든 재산과 사람의 보호막이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의 보호막이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욱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발부동을 쳤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재산의 보호막 없이 홀로 남겨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한 허벅지 관절 같은 제 자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고 새 가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 실험하는 내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끊임없는 실험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거두는 수많은 승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깨와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아 진정한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힘의 근원이 끊어져야 다리를 절면서 나아가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승리와 희망의 해가 돋아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절룩거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푸니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승리와 희망의 빛을 바라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허벅지 관절을 의지하는 야곱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의지할 재산이 없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러 오시는 때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를 얻기 위해 내 깨와 힘으로 실험하지 않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수치와 수모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사오니 내 둔부의 힘줄이 나의 육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셔서 돋는 해의 영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